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한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시간 우리 좌석에 10%밖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셨지만 이 본당에 참석 못하시고 9층 또 식당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제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이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경험했을 때 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보통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곤 합니다. 미국 교회가 오전에 11시나 이쯤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는 보통 본당은 비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서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이야기인데 제가 목자로 섬기던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목장이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근 1년 동안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목장이 조별로 돌아가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섬깁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일까지 한 목장에서 이제 보통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방이 참 열악했습니다. 미국 교회이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설거지하기 참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 목장들마다 대개는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시 모임에서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회용 접시를 흔히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식사 봉사를 담당했던 목장의 목자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목장에 목원 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데 와서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왜 환경에 해로운 일회용 접시를 쓰고 난리냐, 그렇게 일하기 싫으냐 이러면서 이 환경에 해로운 것인데 일회용 접시 그거 쓰지 말고 글을 써서 설거지를 하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끝나고 이제 봉사 순서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자꾸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목장에서 이런 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건 환경보호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회용 접시를 또 사용하지 않으면 좀 힘은 들겠지만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목장을 비롯해서 몇몇 목장은 그냥 그릇 사용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원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장에서 봉사할 때는 그냥 존중하고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일회용 접시 사용이 금지된 것도 아니었고 목장마다 그 사정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신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는 것 같으면 그냥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가족끼리도 마음대로 참 모이기가 힘들고요. 가족끼리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5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신고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는 또 9시 넘어서 또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예 9시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각자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 예배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반대로 이거는 코로나19 이 생명에 관한 일인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새벽에도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고 누가 방문했을 때도 단 둘이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합니다. 그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한 이런 가치 판단을 하면서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예배가 옳은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옳은가?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참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모이면 서로 이해를 하도록 하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게 다 이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이렇게 좀 분열되고 뭔가 경직되고 이런 모습이 더 심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다르지 않고요. 이전부터도 그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는 기타를 치면 안 된다. 예배 때 무슨 드럼을 치냐. 전자악기 다 치워버려라. 예배는 오로지 오르간만 가지고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 또 예배 때 CCM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 이 찬송가 이 곡만 불러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배 때 이 경건한 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왜 박수를 치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 다양한 이런 경직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에 와서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아주 힘들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힘들게 돼요. 이 기쁨을 잃게 되고요, 뭔가 경직되어서 참 자유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공동체에서 이 쏟아야 할 본질적인 일에 쏟아야 할 이 에너지가 엉뚱한데 낭비되고 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분별하고 말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제가 옳고 그름을 넘어 하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다시 한번요.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세 가지 하다가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두 가지만 이제 전합니다. 벌써 마음에 안심이 되시죠? 네. 자,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옳고 그름의 틀을 넘는 것이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옳고 그름의 틀을 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전교인 성경 일독 동행 300일을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장에 소속된 분들은 목자님의 인도하에 각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우리 또 성도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내외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이 참 지루한 것 같지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한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또 14장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오늘 본문엔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현대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병에 관해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꽤 있었고 이 병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나병의 이 전염성에 관한 염려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당시 이 나병은 전염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입은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요. 그리고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근처에 오면 부정하다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또한 나병 환자들은 그 진영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요, 그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염의 우려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리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다녀오면 2주 동안 무조건 격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2주간 격리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2주간 격리를 했었고요, 저희 원래 원로 목사님 네 분도 또 이렇게 격리 생활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곧 격리에서 해제가 되잖아요. 가족도 가까이 있잖아요. 뭐 필요하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잖아요. 격리돼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 안에 있는 것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격리한 이틀 전인가 격리를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이만큼 격리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4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른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격리하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뭐 이게 규례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율법 규례를 어겨버렸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쉬운 분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 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어떻든 오늘 설교에서는 이 치유의 관점에서 바로 옳고 그름과 이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에 걸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 소문이 이 나병 환자에게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런 나쁜 놈, 격리되어야 하는데 어딜 여길 나와? 이러지 않으셨죠? 41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1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규례를 어기고 감히 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혼자 격리되어서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과 절망, 그의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다니요. 나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접촉하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규례를 어기셨네. 예수님이 저걸 어기셨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병자를 치유하더라도 안식일에 어떻게 저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가지고 따져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 옳고 그름의 이 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이 틀에 갇히게 되면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앙도 피폐해지고요,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의 틀, 율법의 틀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의 틀에 갇혀서 그 안에 머물게 되고요,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체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경직되고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참 그 목사님이 옳은 행동을 했고요, 옳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옳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끝까지 따졌으면 참 일이 힘들어졌을 텐데, 그 목사님은 그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참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핏대 세우고 내가 맞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그러면 참 힘들었을 텐데, 이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참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셨다면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죄는 반드시 벌 받아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나병은요, 피부 접촉을 통한 전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다면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군가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악수를 하다가 악수 못하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그 악수 이거를 못한 지가, 손을 누군가 자신의 몸에 댄 지가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은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그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는 다 치유받은 것 같고 그 자체로 그냥 감격이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그 손길로 이 시간 여러분의 몸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질병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자, 나병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최종 결정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격리해야 된다, 이 사람 부정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고침받아서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제사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진영 안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이 제사장의 정하다는 선언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이 또다시 느껴집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의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옳고 그름의 그 틀에 갇혀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틀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왜 그래? 저거 잘못됐고, 누구는 저게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됐고, 늘 이제 이러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늘 불평만 있고 그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이 있다면 그 틀이 이제 사랑으로 깨어지고요, 사랑의 기초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위하는 길이요, 또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은 옳고 그름의 틀을 뛰어넘는 것, 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일을 이야기하고 이제 퍼뜨립니다. 4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치유받았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건 특별한 분이시다, 내 병을 고쳐주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45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이 있을까요? 바로 44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고침받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단히 일러두십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시고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이 치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일을 왜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도 빨리 와서 치유받아야 될 텐데 그동안 이 눌려있던 이런 것들이 다 폭발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 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오히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나가서 널리 이것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셨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니시면서 할 일이 이제 많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한 이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병 낫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몰려들고 또 자칫 몰려오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어떤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뭐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그냥 난 이렇게 하게. 이거는 불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바로 이 순종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틀에 갇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고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을 뛰어넘을 때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 틀을 뛰어넘을 때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나는 그 아래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순종하는지 않는지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옳고 그름의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틀에 갇혀 있으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고요,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이 틀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틀에 갇혀 있으면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요,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회복되고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모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